21세기는 어린 아이의 그 인권이 높아진 시기이고요. 20세기 1900년대는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되어졌습니다. 3월 8일을 해마다 세계 여성의 날로 지켜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함께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냥 된 건 아니고요. 1908년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 2만 명이 빵과 장미를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달라는 거예요. 장미는 왜 남자들만 투표하냐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 임금을 주고 투표권을 달라는 의미에서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1920년대에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나혜석이라는 분이 계셔요.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당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입니다. 박인덕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화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감리교인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이화여고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일제가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매해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세계 180여 개 나라 교회에 속해 있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여성들도 동참하는 기도회입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화해, 두 가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 가운데 남성이 있고 사람 가운데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은 안 돼요. 그런데 100년,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남성들이 정한 규칙, 남성들의 논리에 의해서, 남성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사회가 조선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있으되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지금은 결혼할 때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엔 사랑 필요 없어요. 남성이 돈을 들고 장인에게 가서 여자의 몸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노예와 종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400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11지파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됨이 깨진 사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유다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북쪽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왜?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뭐. 형제가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겪든 돌아보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형제의 고통에 눈을 닫고 귀를 막아버렸던 시대였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재판하는 사람, 사사는 또한 한 지파 혹은 두 지파를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지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도지사를 뽑습니다. 이 사사는 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왕은 12지파 전체를 통치했다고 한다면 사사는 강원도 아니면 경기도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지파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됨이 깨졌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유다 지파 에담 바위 쪽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왜? 삼손을 잡으려고. 이때 유다 지파 지도자들이 블레셋 군대와 협상을 벌입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 땅에 쳐들어옵니까? 삼손이라는 놈 잡으러 간다.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 줄 테니까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에담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야 이놈아 너 정신이 없어?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왜 블레셋 군인을 때려 죽여서 이 사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줄로다 똘똘 묶어서 누구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줬어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러했던 사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사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 세 명의 사사 정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고 그 다음 사람들은 형편없어요. 예를 들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모압과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출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헛된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누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환영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불에 태워 번제물로 바쳤어요. 마지막 사사 삼손은 더해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어머니 마노아의 태중에 있을 때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잘하는 거 술 잘 마시고 여자 잘 사귀고 그리고 율법 잘 어기고 사자 뼈에 생긴 꿀 따먹고 아니 삼손은 성경 읽어보면 힘이 센 거 하나 빼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지? 고개를 흔들 정도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으니 백성들의 모습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에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사도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어요. 내가 옳아? 그러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대,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왕 되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 동일한 유형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막 두들겨 때리셔요. 짓밟고 억압하고 학대해요. 10년, 20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애굽과는 다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 또 하나의 애굽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왼손을 잘 쓰는 에웃을 사사로 세웠어요. 에웃이 에글론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모압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8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되었었는데 사사 에웃이 죽었어요. 사사가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쫓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속여요.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립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쫓아다니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하솔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가나안 야빈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학대, 공격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 왕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 15km, 원래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을 내몰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야빈 왕 손에 이 납달리 지파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철병거 900대로 무장을 했는데 철병거는 말이 끌고 뒤에 철제 마차가 있는
그래서 군사들이 이 마차를 타고 그 위에서 적을 공격하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처럼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철병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학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포도 열매를 따서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들어가서 사람이 막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 알이 다 터져요. 으깨져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 알이 알알이 터지고 으깨어지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로 일하고 있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된 시대가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군대 가면 별 하나 별둘 여성 장군들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우주선 여성들이 다 타고서 갑니다. 바다 다니는 배.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또 정치는 어때요? 대통령, 여자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장차관, 도지사. 지금은 여성들의 지도력이 사회 곳곳에서 발휘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살았던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남성 지도자의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남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드보라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전쟁은 남자들의 몫이에요. 남자가 전쟁하는 거죠. 근데 오죽 전쟁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택하셨을까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나안 야빈 왕에게. 왜요? 과도한 세금을 내라 그래요. 세금을 막 올려서 세금을 내라 그러고, 세금을 안 내면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틈만 나면 여기 성 쌓아야 된다고 그러고 댐 막아야 된다고 끌어내서 중노동을 시키니까 얼마나 고통과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드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드보라 마음에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바락 장군을 부르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장군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아,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 위에 가서 진을 쳐라. 바락은 장군이었지만 드보라의 지시에 순종을 합니다.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가나안 야빈 왕에게 가장 많은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군대와 전쟁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사갈 지파에서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세 경계선에 다볼산이 있어요. 528m. 그 산이 다볼산인데 군대를 이끌고 바락이 산 위로 올라가서 참호를 파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야빈 왕이 장군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산 밑에 쫙 진을 쳤는데 철병거 900대가 쫙 산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이 철병거는 평지에서는 천하무적이에요. 말이 끄니까 말을 타고서 이랴 하면서 막 찌르면서 가면 되니까. 그러나 철병거는 산은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라가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주겠다. 그리고 야빈 왕과 그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산 아래에는 기손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손강은 건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넓은 평지예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갑니다. 기손, 물이 굽이쳐 흘러가는 강, 아주 급한 물살이 흘러내리는 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진을 칠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였어요.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진을 딱 치고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 사사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아니 뭔 남자가, 아니 뭔 장군이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왜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락에게 있어서 드보라 사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락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보라 사사와 함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보라 사사와 함께 전쟁터에 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이 참, 남자 장군이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바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할 텐데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거다. 영광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바락 장군이 막 철병거 가나안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누구를,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든지 야빈 왕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다볼산 아래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는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철병거 900대가 물살에 막 쓸려 내려가고 군인들은 철병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락 장군이 공격! 그래서 산 아래로 달려가며 가나안 군대를 죽입니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친 장막에 뛰어들어갔어요. 나 좀 숨겨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추격해 오니까 나를 좀 숨겨달라고. 물을 주고
우유를 뒤워서 마시게 하고 이불을 싹 덮어줬더니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장막을 칠 때 줄을 땅에다가 고정시키는 말뚝, 그 나무 말뚝인지 쇠 말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끝을 뾰족하게 깎은 그 말뚝을 관자놀이 여기다가 딱 대고 망치로 꽝 때려가지고 시스라가 한 방에 죽었어요.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총주의를 했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적장을 죽이면서 끝난 전쟁이 오늘 사사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세워져야 해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좀 달라요. 아버지들은 힘이 세니까 일을 그냥 잘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성격이 좀 못돼서 막 포악하게 짓밟고 부시고 막 이러는 일을 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사람의 눈을 닦아주고 그리고 지쳐 절망해 주저앉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드보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많이 세워져야 해요. 나보다는 가정을, 나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사회를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세워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아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막 파괴하고 막 쓰레기 갖다 버렸더니 자연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살려낼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고 오염된 자연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어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일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